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전주에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이와 같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몸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깥 세상이 바로 그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질 때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6절서부터 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또 예언이나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나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시는 은사를 주신 것인데요,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주신 것인가 하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라고, 또 교회를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섬김의 봉사의 삶을 잘 감상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신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꼭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또 세상의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냥 교회에서까지 와서 봉사하고 꼭 섬겨야 됩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결론적으로는요,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하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곧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각자 모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성도는요, 전부 다 주님과 한 몸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어렵고 또 아픈 이웃을 위로하고 섬기고 구제할 때, 긍휼을 베풀 때, 그때요 그 형제에게뿐만 아니라 곧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요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요 자신이 잘 될 수 있는 가장 복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쳐 있는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또 계획으로 힘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요 자칫하면 자기 자신도 힘들 수 있고요 또 교회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섬기고 봉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몸된 지체에게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대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또 찬양할 줄도 모르고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잘 알지 못하고 모르시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길 것을 권하거나 어떤 그 직분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해서 최선을 다할 때요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은사를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 찬양 잘 하지 못하는데요 성경 말씀 잘 못하는데요 이런 직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돼서 직분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요 능력이 없어도요 자격이 없어도요 부족해도요 직분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직분으로 받아 바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잘 느낍니다. 성경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중고등학교까지 했지만 청년실에 멈추다가 30살 넘어서 교회를 갔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남자가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교육교사를 맡기시는데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경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가르칩니까? 했을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라고 그냥 책 보고 읽으면 된다고 다 모르니까 상관없다고 그래서 순종해서 하다가요 창피 안 당하려고 읽고 복습하고 가랭이 찢어지듯이 하다 보니까요 또 가자마자 재정을 맡으라고 그러고요 가자마자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이 인력이 있어서 그런 데 갔으면 한 200명 300명이 이렇게 갔으면 저는 그냥 계속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썬데이 주일만 나오는 아마 그런 잘 됐으면 집사님 됐고요 그 정도 순이었는데 주시니까 그냥 감당해야 되니까 막 애쓰다가 가랭이 찢어지듯이 쫓아오다 보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기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또 신학하라 그러니까요 전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냥 감당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자격과 능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줬을 때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직분이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없지만 애쓰다 보면 은혜를 주시고요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잘 이렇게 섬기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보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바로 어려움이 있고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섬기는 분들이 없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작은 교회도요, 어느 교회나 잘 섬기는 분들이 있고요,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바로 행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그 섬기는 일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요, 진통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외모적으로는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긴다 하지만요, 그것이 자기 열심이면 결과론적으로는요, 자신의 의가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형통이고 어떤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열어주실 것인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닙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이 축복이라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것도 귀하지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이 십자가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을 응답받을 목적으로 행한다면요, 때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결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요, 내가 이때까지 7년 동안 낸 헌금 다 되돌려 달라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교회를 불평하면서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온가 하면요, 열심히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겉으로는 그랬는데 이런 결과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로 감당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행하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자신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런 원망하는 모습,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들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요, 결과적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충성과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바로 원리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겸손히 낮아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5절서부터 8절까지는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9절 이하에서는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9절 말씀은 사랑으로 섬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를 진실하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삶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요, 형제를 섬길 것을 말씀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은 뭐냐면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말씀같이요, 사랑하지 않는 어떤 섬김과 봉사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자기의 재물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요, 교회를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힘들고 생명을 걸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생업도 온전히 행할 수 없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로마에서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요, 부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서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바로 평안을 누리는 자가 성도인 줄 알 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임을 알 때요, 그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11절 말씀같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섬김과 봉사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는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흔들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복된 삶인 줄 알면서도 계속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현재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가 있기 때문에요, 원수가 우리 믿음을 자꾸 밀가부르듯이 가부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섬긴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할 때, 기도에 힘쓸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요, 기도 외에 다른 이론으로서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에 우리 참된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은혜가 되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요 기도할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참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하루하루 삶이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 많이 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요, 기도하기보다는 설교 준비하기가 바쁘고요, 이거 먼저 할 일이 바쁘고요, 먼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이 일상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나도 모르게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되겠다, 내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10분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은사대로 주님의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성도님들 시간을 정해놓으시고요, 꼭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된다면요, 기도는 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조금 있으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조금 있으면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심판대 앞에 섰을 텐데, 너 이때까지 하다가 왔니? 너 집사인데, 너 권사인데, 너 성도인데, 너 이 땅에서 무엇하고 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힘있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육적으로는 그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조금만 지나면 내 생각과 내 의가 나온 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요,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한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씀으로써요, 주님과 심정을 통함으로써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부목사님 뒤에서 설교하는 거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붙어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할 때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끊어놓으려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또 기도에 힘쓸 때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요, 주님께 붙어 있고요, 주님과 심정을 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또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가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나누라고 하는데요, 이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땀 흘려서 얻은 그 재물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나눌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심으로 받은 은혜를 바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된 청년님들, 오늘 어떻게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셔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요, 이와 같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불어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흔들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식도 정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힘쓸 때 부모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식을 돌봐주려고 바로 하듯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잘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애를 쓰려고 할 때, 받은 은사대로 애를 쓰려고 할 때 더 잘 섬기고 더 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 있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사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